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들어서 셋째 주를 맞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셋째 주를 맞으면서 출발점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고 한 해를 승리하게 하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정말 모두가 느끼는 코로나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3년째 연속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정부에서는 세금이 60조가 더 거쳤다고 그러고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그냥 허덕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TV와 매체에서 식당에서 코로나 주사는 맞았느냐 그러면서 QR 체크를 해라, 전화를 신고해라 하더니 요즘엔 아예 QR 체크인가 그걸 안 하면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도 먹으러 오지도 못하게 하는 엄청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와서 교회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간다고 안 가는 건 줄 알고 아예 그냥 뒷짐지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할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야 할 그런 생활 속에 생각 속에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엄청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택배를 통해서 엄청 재미있게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택배 회사가 데모를 하니까 택배 개인 배송이 안 돼서 30%를 싸게 팔아서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울상이 져버렸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생활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또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5월 달인가 있어요. 여러 상황을 볼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졌던 마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것이 엄습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다가 지고 또 해는 떴다가 또 지고 여전히 해는 변함없이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어느새 1월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태양은 12월 31일 날도 뜨고 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삶의 승리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네, 어저께도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열심히 부르짖다가 목이 아파갖고 저녁에 기도하다가 집에 왔더니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침에도 교회 와서도 너무 목을 써서 목이 불편해요. 사실은 주일날 메시지 전할 때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함께 서야 하겠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만 갖고 여러분을 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앞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있어서 무한 에너지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무한 에너지다. 여러분,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누가 있다면 주유소 이름을 무한 에너지라고 갖다 붙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무한 에너지. 무한 에너지가 있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무한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될까?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삶의 여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수많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38선 철책선이 뚫혔습니다. 민간인이 월북을 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월남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주는 정착금 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해지려고 했더니 한국에 와보니까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 정착금 받아갖고 살다가 심을 내서 살아도 부족한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좋든지 싫든지 주는 대로 밥 먹고 살고 일하는 척하면 살아갔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일하는 척 해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야 이거 아니구나, 북한이 더 좋구나. 그리고 다시 철책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철책선을 뚫고 왔다가 철책선을 뚫고도 가야 하는 이런 험한 세상이에요. 군인이 발견하고 총을 빵 쐈으면 가다가 죽을 건데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무한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면 내가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지구촌 시대. 5대양 6대주가 하나예요. 5대양 6대주가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만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여권 인정해주는 게 2순위예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2번이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190개 나라를 갈 수 있대. 다 대한민국 사람은 오시오 가시오 한다는 이런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떠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이 우겨싸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한 에너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한 에너지 여호와 하나님 놓치지 않을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만사 해결이에요. 또 초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엄마 아빠 옆에 간간히 도와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쯤 되면 엄마 아빠 일주일 여행 갔다 와도 괜찮아. 고등학교쯤 되면 엄마 아빠가 한 달쯤 떨어져도 오케이야. 대학생 쯤 되면 1년을 떨어져도 보고 싶다 이 정도지 뭐 못 살고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복지 정책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텐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엄청난 복지 정책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잘 뽑으셔야 돼요.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언제나 함께 있어 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분이 옆에 계시면 무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호와께 구하세요. 무엇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죠.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검사를 받다 보니까 백혈병이야. 그래서 마침 백혈병인 걸 알고 치료를 하게 되니까 수백 번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백 번. 항암 치료를 하고 수백 번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요. 초등학생이 머리가 빠지고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빠지는데 어째 살맛이 나겠어요? 주변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머리가 빠지다 자꾸 빠지니까 가발을 씌워줬어요. 가발을 씌워줬더니 애들이 벌써 눈치채고 짓궂은 애들이 장난을 잡아다니고 가발을 돌려놓고 그래서 창피당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츰 학교 가기가 싫어져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래? 그 소리를 들 때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면서 그래? 그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학교 갈래? 학교를 또 갔어. 그런데 또 이번에는 덩치가 큰 남학생이 하나 찾아오더니 야 하고 시비를 걸면서 너 무슨 성경책을 갖고 다니냐? 여기가 교회냐?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니까 가발을 쓰고 가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방을 들고 가는데 덩치가 큰 남학생이 야 여기가 교회냐? 왜 성경책은 갖고 오냐? 하면서 또 놀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가기 싫은 학교 어쩌다가 용기를 내서 성경을 갖고 왔는데 또 아주 시비를 걸고 자기만 학교 가면 신발장 옆에 주변에는 신발이 없어. 피해. 자기가 가서 의자에 앉으면 옆에 친구들이 다 도망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다 먹었다 그러고 다 들고 일어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모세의 홍해를 건너는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 가면 홍해 기적이 나타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그 덩치 큰 학생이 방해를 한데 그래서 용감하게 그랬어요. 야, 너 나는 그래 여자고 나는 배짱이 없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왔는데 너는 그러면 덩치도 크고 잘났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을 사흘만 끼고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해라. 그럼 네가 힘있고 배짱 있는 줄 알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리러 왔다가 그래? 그까짓 거? 그러고 하는데 너무 창피하다. 첫날 창피했어. 둘째 날도 창피했어. 셋째 날도 가만히 생각해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친구가 됐어. 또 그 덩치 큰 아이에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 친구가 되었어.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성경책 들고 가다가 친구가 생겨서 무사히 초등학교도 마치고 중학교도 마치고 고등학교도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지금은 가정주부가 돼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반드시 우린 있는 거예요. 다 순탄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 에너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떨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초등학생도 담대해질 수 있고 아멘. 젊은이들도 담대해질 수 있고 아멘. 연세 드신 분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 지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무한 에너지가 나에게 딱 뻗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한 에너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진취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취적으로 가져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마음을 진취적으로 가지라. 이 진취적이라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져라. 마음을 믿음으로 가져라.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라. 마음을 열정으로 가져라. 마음을 소망으로 가져라. 마음을 희망 속에 붙잡아 매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취적으로 가져라. 마음을 진취적으로 가져라.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지난 금요일날 설교할 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요가 오기도 하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그 여러분 마음 관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진취적으로 갖길 축복합니다. 예, 진취적으로 가져야 할 이유가 왜 진취적으로 가져야 되냐 하면 여기 여호수아 1장 4절에 광야와 레바논에부터 큰 하수 이브라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모든 조상들에게 다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도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네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하지 않았고 체험하지 않았고 내가 살아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휩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반듯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사람에게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너무 유명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거미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내가 총을 쏜 만큼 내가 화살을 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총 쏜 만큼 내가 화살 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작전을 잘 세운 만큼 이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이 먼저 죽여버렸어. 어떻게 죽여버려? 하늘에서 덩이 우박이 떨어질 때 덩이 우박. 우박은 뭐예요? 콩털만하게 떨어지는 게 우박이에요. 정상적인 우박은 콩털만해. 그런데 콩털만한 걸 덩이 우박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잖아. 덩이. 그럼 덩이라 그러면 뭘 보고 덩이라 그래? 덩어리. 사과 덩어리? 큰 덩어리. 귤 덩어리? 수박 덩어리? 호박 덩어리? 뭘 보고 덩어리라 그래? 호박만한 거. 수박만한 거. 수박 덩어리, 호박 덩어리, 사과 덩어리? 안 써. 귤 덩어리? 안 써. 덩이 우박이 떨어졌대. 그럼 덩이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상상해 보세요. 어쨌든 수박이나 호박만한 것들이 떨어졌다. 그럼 그거 맞고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죽잖아. 근데 여기 나왔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시원찮아. 요즘에 기상이변이라서 뭐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나서 비가 많이 와서 재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여호수아 때는 무슨 환경오염이 있어요? 뭔 환경오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덩이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여호수아가 취하는 행동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가 없도록 하였느니라. 신기한 일이네. 하늘에서 콩털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덩이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적군을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희한하게 해요. 전쟁하다 말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니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좀 한번 따라합시다. 배짱 있게, 배짱 있게, 산천 초목을, 오대양 육대주를 명령하자. 아이, 우리 기도할 때 조그만 거 나 1000,000원만 이번에 꼭 해결해 주세요. 나 1억만 어떻게 꼭 좀 해결해 주세요. 1000,000원 1억만 어떻게 꼭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5대한 6대주로 움직이는 기도를 좀 해봐.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얼마나 커? 지구보다 커요. 지구보다 큰 태양을 멈추래. 달? 엄청나게 큰 달덩어리를 향해서 멈춰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 할렐루야. 네. 배짱 좀 갖고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이 2022년 기도 제목들을 써낸 걸 제가 정서해갖고 매일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고, 틈날 때도 이렇게 보고 기도하려고 정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좀 큰 것 좀 기도해. 큰 것 좀. 하나님 돈 1000,000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1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만 기도하지 말고, 1억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억도 커. 근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기도하자. 네. 진취적으로.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네. 나는 작아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도 움직이시고 달도 움직이시고, 우박을, 콩털만한 우박을 덩이 우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가 맨날 지겨워. 식당에 가도 지겨워. 일하러 가도 지겨워. 못 살겠어.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3년째 지속되는데 나도 답답하고 나도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TV에서 보면 맨날 코로나 3차 맞으라고 그러고 이제는 3차를 지나서 또 뭐 알약이 나왔으니까 알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고 맨날 식당에 갔을 때 보면 QR코드를 찍으라고 하고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야. 지난해에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사상 유례 없이 최고로 많았어요. 아니 근데 대기업들은 잘하는데 그럼 우리 개인들을 바라보면 어떡해요? 개인들을 바라보면 저 박달동 시장에 보니까 박달동 우리 상인들은 다 죽겠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안양시장은 대책을 세워라. 써붙였어요. 안양시장이 무슨 대책을 세워. 안양시장이 뭔 대책을 세워. 대통령이 뭔 대책을 세워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시장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네. 왜? 무한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시장보다 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진취적으로 가지고 그래 나도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 좀 해보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좀 해보세요. 네. 아니 돈 1,000만 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1,000만 원만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무슨 돈 1,000만 원이 뭐 목숨 걸을 일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앞길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진취적으로 갖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삶을 말씀대로 하라. 삶을 말씀대로 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그러나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만큼이라도 여러분 쉽기를 바라고 바깥에서 힘들어서 한다면 예배당에 와서라도 쉽기를 바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쉬운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사실은 더 쉬워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나의 입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움직여서 봉사하고, 나의 비전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나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면 여러분 책임은 져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줘요. 분명한 예를 들어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요청해 오면 목회자로 살아와서 모든 게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뭔가 요청했을 때 합당한 걸 요구하면 당연히 다 해줘요.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는데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해주게 되었던 과거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생겼어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기 마침
2명 중에 1명이 와 있네요. 아들, 딸 해달라는데 해줘요? 안 해줘요? 합당하면 해주고. 고마 똑같아. 아버지도 자식이 합당하면 해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들 된 사람도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합당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말씀대로 하면 합당하면 해주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가 출발선에 막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뛰어서 셋째 주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는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감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시고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